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에게 요즘 표현으로 진심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도 어려운데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을 전심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좋은 동력자들 교회를 알게 주셨구나 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직접 하늘에서 지혜와 능력과 말씀과 격려를 주시기도 하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함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구나. 지난 한 해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그런 분이 계셨구나. 나에게 도움 주셨구나.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아주 작은 도움을 또 드리기도 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인상적인 고백을 합니다. 11절 끝에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풍부에 잘 줄도 알고 배부름에 배고픔에 또 풍부에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13절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원 가도 어느 교회도 이 현수막으로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이러면서 내가 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돼서 문제지. 이런 긍정 마인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해. 그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의식보다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격려해야 되는 마음이긴 한데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소위 번영신학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된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 보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지나친 종교적 열심을 부추기면서 말함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죄책감을 갖습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내가 더 해야 돼. 내가 문제가 있어. 내 기도가 약했어. 옆에 사람도 기도 더 해야 돼. 이렇게 말함으로 불량으로 생각해서 평생에 율법주의 시대도 아닌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율법처럼 매여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특히 사도 바울은 배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울 때는 누군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울 때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는 자족하는 법, 사는 법을 알게 되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한 방에 하나님께서 확 바꾸시고 확 내려주시고 그러실 수 있는 분이기는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만 살고 잠깐 살다 말 사람이면 주님은 가끔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한 방에 누리고 뺏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더 하나님을 닮은, 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그 부요함을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가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어릴 때 젊은 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어른이 계십니다. 아주 가난한 이력이 난 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그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분은 더 가난한 삶을 사셨던 분인데, 가난한 삶에는 자신이 있어, 나는 아직 체질이 됐어,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가난은 이겨냈어. 지금은 GDP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니까 물론 상대적인 빈곤은 있죠. 더 잘 살고 싶고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누리고 싶은 마음, 부익부 빈익빈의 불만들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은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조금은 나아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가난은 훈련이 됐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부를 축적하니까 이 부함에 대해서는 내가 훈련이 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어른이 계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의 훈련이 되셨습니까? 정말 가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그저 가난한 시절이 지나간 것뿐이고 가난을 견디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이지, 그 가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배워서 어떤 훈련이 되어서 어느 수준이 된 것입니까? 다시 내가 가난이 왔을 때에 여전히 부함에서 가난으로 떨어진 불평 없이, 아니 불평하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나에게 축적이 됐습니까? 부함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살게 돼서 걱정 없어, 노후 걱정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만드시길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가는 데에 내가 좋은 큰 집에서 공기 좋은 곳에서 오래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라고 나를 살려두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내 수준을 만들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됐느냐고 묻고 싶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도대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고 뭘 만들어낸 능력이었는가? 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마음 먹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잘못된 신학의 노예로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가난한 중에 살고 있었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형편이고, 그럼에도 나는 또 부족함이 없이 부함으로, 풍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조건에 매입니다. 환경에 매입니다. 소유에 매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소유에 넉넉함에서 복받았다고 얘기하고, 내 지위와 명예를 얻어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보고 하나님 믿을 거다 생각해서 우리는 잘 돼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인간적으로 잘 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겠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는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하늘은 지옥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지상을 말하고,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 3층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데, 이 천국이 하나님께서 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갈 천국에 답사 한번 다녀가라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지 않습니까? 천국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 고생하고 너무 수고하니까, 그리고 그는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더 잘하라고 한번 구경시켜 주신 것 같아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는 계시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다 계시 아닙니까?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까지도 미리 말씀을 하셔놓으니까, 야, 여러분, 저같이 훈련되지 못하고 부족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천국 갔다 왔으면 여러분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내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네 천국 가봤냐? 예? 무슨 어느 노래 들으니까 이런 노래가 있었다.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단다. 그런 노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남다른 경험만 해도 그거 가지고 온통 다니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천국 봤냐고. 집사님이 천국 가봤어요? 나 가봤어. 천국도 못 가본 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니 보통 사람이 가느냐고. 하나님이 아무나 올리시겠느냐고.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면 나한테 세상에 그런 경험과 그런 말씀을 주시겠느냐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번쩍한 것만 봐도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알고 보니까 누가 후레쉬를 터뜨렸대. 우리는 그냥 남보다 조금만 있으면 심지어 신앙의 경험조차도 막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눈이 안 좋아진 안질이다, 간질, 발작하는 간질이다 추측은 하지만은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는 얘기가 없고 본인도 얘기 안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웬만한 질병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밤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찌름을 나에게 주는, 근데 이것이 몸의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걸 봐서 우리는 사탄의 사자 그러면 귀신을 말할 텐데, 도대체 어떤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얼마나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제발 이거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계속 짊어지고 가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베푸는, 너는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 이게 뭡니까? 너 지금 살고 있는 것, 살아가고 있는 것, 천국을 경험한 것 포함해서 너에게 지금 이런 영적, 육신적 고통이 있는 것까지도 너는 이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것 지금 이대로 충분하니까 그 안에 계속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이다. 모든 것 다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런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들길 원하는데, 내가 사람을 만들길 원하는데, 너는 복음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도 세우고 하겠지만은 내 관심은 너를 만드는 것인데, 너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지금 이대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고, 그리고 난 내 능력이란, 내가 사람을 만들어 천국에 데려가는 그 능력이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울이 그런 다음에 내가 도리어 입장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는 병 나야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가 떠나야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간관계가 해결돼야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짐 자체가 없어져야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 짐을 고스란히 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리를 통해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랑의 내용이 바뀝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뭐가 떠나고 뭐가 되고 이런 자랑이 아니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멘이 없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고 하니,
나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난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 약한 게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내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외치고 내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다, 믿음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부함도 주시고 그리고 가난함도 주시고 건강함도 주시고 병들 때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명예와 인기를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오해와 멸시와 그리고 수많은 비난 속에 우리를 담그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그리고 오히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이나 환경이나 소유의 정도에 의해서 편안하고 감사하고 평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 없지만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들 보고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자족하기를 배우다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기도 부탁하실 때도 좀 수준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면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한마디 덧붙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힘든 것 중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훈련에 잘 부응해서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한 게 저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꿈을 꾸는 대로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감사한 게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설교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마디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꿈이지만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제가 실제로 주일마다 그분이 왔는지를 쳐다봅니다. 꿈에서 봤던 그분이 왔는지를. 또 저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저에게는 또 그게 또 다른 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서대문교회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는 알려진 큰 교회인데 임직식 설교하러 가서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분에게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니까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는 줄 아십시오. 우리 교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그저 감사하다. 사람도 감사하고 일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있으니 그게 감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표정으로 보이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잔뜩 쌓아놓고 거드름 피울 정도로 나같이 되려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는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참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하루 저녁을 잘 정리하면 주님 만나 뵐 마지막 날이 잘 정리됩니다. 토요일 잘 정리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매년 훈련하면 갑자기 주님 부르셔서, 혹은 갑자기 부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르셔도 준비된 만남,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달간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올 연말에 너 데려가겠다, 준비해라 하고 한 달 시간을 저에게 주셨다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드릴 말씀도 많고 또 한 달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너 데려간다 그러는데 데려가든 말든 알아서 해라, 퍼져 자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곳에서 뵙겠습니다. 일어나시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또 어김없이 주일 예배에 저희들은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저희들이 드리는 마음과 기도와 또 헌금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한 주간 또 한 달간 훈련 잘 시켜주시면 언제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저희들의 지기 좀 어려운 여러 인간관계나 또 내면의 마음과 또 육체의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잘 지고 갈 수 있는,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고 또 주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나가고 넘어서고 때로는 심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날들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 잘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함께하지 못한 병상에, 그리고 해외에, 군대에 여러 가지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해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